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잘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그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자들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그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실제가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숙명적인 숙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품이 나타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가,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결국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마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간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어떻다. 그러면은 그 삶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으로 보여지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선한 모습이 아니라 그 그릇된 모습이 세상 속에서 비춰지면서 한평생 산다고 한들 그 삶은 선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그래서 이 히브리 13장은요 이제 마지막 결론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믿음의 증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했고요. 12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했는데 13장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삶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요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며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훈은요, 목자와 리더들의 행실과 삶의 결말을 보여주어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을 태어나서 만났다. 맞는 것 같지만은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과정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산에 가서 돌을 닦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런 체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또 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라면 이야기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예요. 근데 반대로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 못 다닌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지칭되어진다면요, 그 삶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을 보여주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어린 시전 가운데에서는요, 이 본을 보여주는 삶을 유예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라서 그렇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은 엉뚱하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차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졌는데도 행실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천방지축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에서 결여되어졌든지 무엇이 모자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믿음의 영역들을 바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게 되어지면 그 부분들을 보충하고 채워갈 수 있는 이러한 영역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교회는 그래서 병원 같고 목욕탕 같고 식당 같고 학교 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라. 이걸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에 강력한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실수를 크리스찬들에게 떠넘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들이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해서 노골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건 이야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무엇이 중심이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처음 오실 때나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캐톨릭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때 계신 예수님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만나는 예수님이나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앞으로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때 만나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세태가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자, 1절부터 살펴봅니다.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는가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형제애가 머물러 있는가? 형제애가 머물러 있다면요, 이 삶은 절대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누굴 먼저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혜민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아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박약해 보이는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나에게 뭘 해줘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형제 사랑함을 계속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 삶은요, 예수 믿는 삶을 떠나서도 그 나라의 국민성을 가름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잘 사는 삶, 이 삶으로 실패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문간 앞에 있는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는요, 형제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요소를 통하여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입술로만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의로움과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 대접이라는 것은 즐겁게 접대해 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요즘 워낙 개인적인 이 삶이 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든지 무엇이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대접하기를 잊지 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정성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천사들을 대접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 대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선한 삶의 도우심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요. 어떤 자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이런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청년 예배 때에 이 1절, 2절, 3절을 가지고 몇 점 정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갇힌 자를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 해가지고요. 제가 아멘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갇힌 자를 어떻게 대접했어요?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변에 늘 나오는 한 분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삶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면서 결국 이타적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귀하게 여겨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음행하거나 간음하거나 침실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깨뜨리는 장본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이 질문도 하는데 그 남편을 잘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감동했어요. 진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뭐 해야 됩니까? 부인을 잘 섬겨야죠. 깨뜨리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박수가 뭐야 소리가 납니까?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가정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대접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결혼, 하나님 맺으신 가정을 귀히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맞이 않는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고 책임지신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나요?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이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누구를 우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일 안 지킨 전과가 있지 않냐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요, 그게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우선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 돈이 나에게 오느냐? 뭐 그러면 괜찮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당할 것도 안 당하고요. 어떤 것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성실이에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아니요, 안 떨어집니다.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성실히 해야 돼요. 내가 식당을 한다. 내가 하고 있으면 손님이 떼거리로 몰려오겠지.
그다음에 막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막 음식이 막 그 뭡니까 그 유명한 그 어디 음식 감정하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미슐랭 막 그런데 출품할 이런 음식을 내가 만들어내겠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맛깔난 음식을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노력해야죠. 실력을 갖고 해야죠. 퀄리티를 높여야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할렐루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처럼요, 이때는 환난의 시대예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피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특히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런 어떤 동굴 공동체처럼 숨어 있었지만은요, 능히 버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누가 먼저 그래야 될까요? 내가 그래야 되겠지만은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이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접하는 거 하나 더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대접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마음을 은혜로 굳게 다지는 삶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인도하는 목자와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믿음을 깨뜨리는 다른 교훈이 뭔가? 은혜를 굳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겠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하라? 은혜로서 굳게 하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은혜로 마음을 다집시다. 마음의 은혜가 충만합시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뜨리는 게 뭘까요? 이것이 아름답지만은요, 은혜를 깨뜨리는 게 무엇인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으로 행하는 자들, 즉 먹고 사는 문제로 나아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육체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됐어요? 영문 밖에 버려졌느니라. 누구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게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요, 유익이 없느니라. 최근에 가장 지금 이제 밥물 때가 다 돼가는데요, 맛있게 먹었던 게 뭔가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지나가면은 그게 남아 있습니까? 또 먹고 싶고요. 또 지나가면 또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뭐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삶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상 삶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은혜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은혜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깨뜨리는 이 음식으로 행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도록 방치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육신의 노력을 통하여서요, 영원히 취할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 내가 모은 적금 통장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죽고 나면 끝이에요. 뭐 물론 이제 죽어가지고 저승으로 가면서 귀는 좀 간지럽겠죠. 많은 통장에 유산을 남겨놓으면 자식들이 기뻐하면서 그거 나눈다고 싸울 것이고요. 없으면 뭐 할 겁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죽으면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죽고, 예, 귀가 간지러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육신의 한계는요,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예도 가져갈 수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아끼는 뭐 명품도 가져갈 수도 없고요. 심지어 누구도 데려갈 수 없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육신의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담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담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은혜가 마음속에 담겨있는 특징이 있는 사람, 어떤 특징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예, 은혜 받은 삶은요, 입에서 늘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있어요. 뭐가 그리 신나는지 뭐 찬송을 흥얼흥얼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뭐하기를 나누어 주는 삶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하지. 그 삶이 깨뜨려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려면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17절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뭐하라는 거예요? 따르라. 왜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앞서서 인도하는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어서 주님께 가면은 누가 그 삶을 증거합니까? 이미 막 그 일생의 전체가 필름처럼 쫙 왔다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증거합니까?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천사들은 선한 것을 증거하겠죠. 그런데 나쁜 것들은 또 누가 증거합니까? 검사처럼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을 누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 보면은요. 앞선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요. 저한테 묻습니다. 지웅이가 이게 천국 가야 되는지 지옥 가야 되는지 주님이 지웅이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인도하는 삶이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에 뭐하는 삶이 되라? 순종하고요.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뭐까지 하라? 복종까지 하라. 근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목사님 딱 보니까 오늘은 뭐 어떤 또 넥타이를 매는데 좀 삐뚤어지고 뭐 해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것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제가 어제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는 거. 대답하기가 곤란하대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받는 거는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지만은 막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듦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역들을 잘 감당하고 오게 되어지는 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요 실제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교감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진정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인 권면을 용납하여 축복하고 축복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0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기를 원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요, 주님의 역사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권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제발 저를 좀 따라 사세요, 닮아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쉴 새 없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못하라고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말씀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나눌 때에 그것을 용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축복받을 겁니다. 권사님 이러면 뭐 합니까? 용납하지 말라 해도 용납합니다. 아멘 하겠죠. 근데요, 권면, 마음에 좀 싫은 것,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이런 것도 뭐 해야 됩니까? 용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워낙 이 양들이요, 세상 세파 속에 다져져 가지고 양이 염소처럼 변해가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납하다가 뭔가 아네코라고 하는데요, 태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다라는 것입니다. 견디다라는 것입니다. 겪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교훈은 내 입에 쓰더라도 그게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귀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좋은 이야기는요, 꽃배기로 받으시고 또 선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꽃배기로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말을 용납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돌아오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무난하라, 이 내용의 서신의 풍을 보면은요, 디모데가 나오는 것 바울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전체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그 신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23절에서 25절에는 뭐냐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무난하고 안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내 자리에 가지고 뭐 주님께 집중한다고 옆도 보지도 않고 다 이렇게 있다가 나가지 마시고요.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게 안부하고 무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흘러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삶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않지만은요, 보고 다 알아요. 누구의 신앙이 어떤지 예수님만큼은 몰라도요, 다 알아요. 아, 누구는 몇 시점 오겠다. 아, 누구는 또 이런 시험 가운데서 이겨내겠다. 다 알아요. 왜요?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여지는 믿음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뭔가? 좋은 걸 보여줘야 됩니까? 나쁜 걸 보여줘야 됩니까? 선한 걸 보여줘야 됩니까? 악한 걸 보여줘야 됩니까? 선한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좀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시고요. 마음에 은혜를 받읍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합시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살고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